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오늘은 그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을 언약입니다.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들을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그 치유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유목사님 그 이모가 뭐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병원에서 이제는 고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어머니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집회를 갔는데 이분이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날 이후로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는 예수 믿고 고침받았다. 이래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데 환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늘 불치병자,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 3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살리려고 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정확하게 복음이 증거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혈류증 여인 오랫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면서 재산을 다 탕진했는데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나음을 받겠다 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면서 해결되지 않은 이 혈류병이 치유되고요. 바디메오 뭐라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질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냐? 앞을 보길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복음의 능력. 오늘 나병 환자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게 불치병이거든요. 참 놀라운 게 이 사람 그 고백을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와서 절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즉시 이 불치병이 치유된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정확한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실한 이해, 예수님이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실제적인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뭐 영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어떤 정신 문제 또 육신의 질병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서론에 이제 세 가지예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뭐 단순히 어떤 질병 치료가 아니라 근본이 해결되는 근본. 뭐죠?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린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2, 3일 5천 종족 살릴 유일한 복음과 전도 치유의 열쇠를 가지고 불신자의 운명과 세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됐다는 건 이건 보통 치유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수가 그렇다는 사실을, 그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근원이 바뀌는 겁니다. 근원이. 그럼 뭐죠? 두 번째, 근원적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원적인 축복. 운명 팔자가 바뀌고 주인이 바뀌고 이제 뭡니까? 신분이, 생명록에 기록된 신분이 바뀌고 그 신분 권세를 누리는 거거든요. 이제는 천국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이 운명 속에 있는 저 불신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근본이 치유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 근원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근원적인 치유에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 내게 임한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히 요즘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모든 문제 끝난다. 복음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분이 주님이라는 거. 그러면 오늘 본론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 근원적 치유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되는 것이냐. 근원적 치유의 시작. 우리가 질병으로 여러 영적 문제로 고생하는 많은 불신자를 만나면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이 바르게 전달이 돼서 정말 그 사람의 운명과 그 근본이 치유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우는 이런 안내를 우리가 잘 해야 되거든요. 알겠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근원적 치유 시작의 첫 번째가,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서 절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요즘에 계속 메시지 듣죠.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공회원이요,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인데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선생이라고 해서 선생이요. 선생께서 하시는 일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신 거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도 거기 선생이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께서. 여러분, 로마가 250년 동안 기독교를 비판한 이유는 황제가 그들은 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큐리오스. 구약에는 히브리어는 아도나이, 헬라말로는 큐리오스. 로마의 황제가 주가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 목소의 아들이 큐리오스 주가 되느냐. 저것도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핍박을 한 거거든요.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가 박해를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절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큐리오스 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그분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창조의 주가 되시는 분,
절대 주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손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 손에 역사의 시작과 끝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세계복음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눈꽃만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전도운동하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세계 정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참새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손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고백과 함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요즘에 계속 나오는 얘기.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무리변화에 포도주 되는데 손님으로 계실 때 귀빈으로 가 계실 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항아리 물 떠다 보라. 연회장에 떠다 줘라. 맛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를 맛보게 된 거거든요. 그 말이 뭐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모실 때 우리 인생은 반석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무능한 자가 능력의 사람이 되고 낙심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원망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 찬양하는 사람 바뀌게 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분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는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살렸잖아요. 우리 산업의 주인이 되면 흉년든 땅에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년 먹을 게 나오기도 하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세 번째는 뭐지요? 근원적 치유의 시작.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기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이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 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쟁이 살인자의 영 악한 영 거짓의 영 악한 영 살인자의 영 더러운 귀신 이게 미혹의 영 어둠의 영 요거는 이 사단은 12가지 그 전략과 여정을 가지고 인간을 끝까지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멸망. 때로는 육신적인 것을 주면서 영적인 것을 뺏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먼저 흑암을 결박시킨 겁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었더니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근원적 치유의 시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과 이 믿음의 고백 주가 된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삶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요 사단은요. 여기 아주 못된 게 우리의 그 뭐 약점, 허점, 빈곳, 상처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거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여러분 흑암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영적 승리를 누리게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건강도 삶의 능력도 지혜도 인간관계도 모든 게 싹 다 회복이 되는 이 흑암이요.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고 이거 전달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모든 걸 완전히 사로잡아가지고 지금 멸망으로 끌어가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간의 인생의 고백이 되고 이 흑암이 내 발 앞에 무릎 꿇었다고 하는 영권 딱 회복하게 될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겁니다.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을 하면
구원을 받아서 운명팔자가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된 자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성령께서는 창조의 능력으로 당신의 질병도 치료하실 수 있다. 설사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게 다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원적 치유의 시작. 두 번째는 근원적 치유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근원적 치유받은 자의 영적 상태. 이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첫째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오력으로 임재하시는 거거든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성삼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응답은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오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 두 번째는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보좌의 축복.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할 때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세 번째는 뭐죠? 이때 시대를 바꾸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영혼 속에,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축복 누리는 상태를 만든 사람은 모든 것이 발판이 돼요. 모든 것이. 여러분, 한 시대에 복음운동 크게 한 주의 종들은 굉장히 어떤 뭐 폐가 하나 없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질병이나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사실은 시대적인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난과 장애와 그런 어떤 절망 속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진짜 이 큰 일을 하는 주의 종들 옆에 대부분 아주 그 마누라 악한 악처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다가 시대적인 능력을 받은 게 모든 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싹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한 말씀에 운명이 바뀌는 거 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진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한 믿음과 주인으로 모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원적 치유의 결과입니다. 근원적 치유의 결과. 뭐지요? 뭐 간단히 말하면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낫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따로 격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수용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의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제사장에 가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제 깨끗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판정받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장에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실은 제사장들 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이런 영적으로는 무지한 그들에게 가서 보여주고 증거를 보이고 증인으로 서라는 거죠. 주께서 원하셔서 나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주님이 나의 운명만 바꾼 게 아니라 질병도 치유하셨다고 하는
아시겠죠? 증인으로 서는 거. 자, 두 번째는 뭐죠? 이제 그러면 이제 집으로 이 사람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가문에 빛이 비춰지잖아요. 주께서 나의 이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난다는 사실을 가서 말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떤 증거 오면 얘기를 하잖아요. 영화 한 편 보고도 감동받으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가정과 가문과 이가 가는 현장에 이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때 이제 근원적 치유의 결과는 뭐냐면 근원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근원적 하나님의 능력, 성삼의 하나님의 능력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 보세요. 이미 노예로 가기 전에 이런 근원적 능력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서 그 혹독한 어려운 시련 속에 말이 그렇지 노예로 가면은요 어디 뭐 무슨 메시지 들을 시간도 없고 무슨 뭐 제대로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뭐 반 죽는 건데 아무 상관없었어요. 24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왕이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내가 보지 못했다. 총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 뒤집잖아요. 2, 3주 5천 종족이 찾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사람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거든. 하나님의 능력이 근원적 능력이 회복돼서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는 역사 일어나고요. 모세는 좀 늦게 이것을 체험한 거거든. 80세에. 엘리사는 뭐지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엘리야로부터 1000명 받을 그때부터 엘리야 따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다른 거 중요한 게 아니다. 갑절의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아람과 세계를 바꾸잖아요.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은 이미 포로로 끌려갈 때 이미 이 근원적 능력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4대 왕들에게 답을 주게 되고.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저 무식한 갈릴리 어부인데 그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안절뱅이가 되고 거지가 되고 구걸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죠. 아멘.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시고 기다리라. 성령이만 번호마다 증인되리라고 했던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이 실현돼서 안디옥 교회, 마게도나, 로마를 살리는 역사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우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근원적인 치유가 시작이 되고 근원적 치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된다는 거. 주님은 창조주요 절대 주권을 가진 생사화복을 가진 전능하신 주님이요. 그분 우리 주인으로 모실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근원적 치유의 그 상태가 뭡니까? 그거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3시대를 바꾸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원적 치유의 결과는 우리가 증인으로 서서 근원적인 이 능력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2가지 그 사단의 그 전략과 운명 속에 지금 멸망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병든 불치병자들과 귀신을 결박시키고 병을 치유하면서 약한 그들을 믿음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면서 치유하시면서 전도한 것처럼 이제 21세기는 지금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정신병 시대가 오고 지금 안병 시대가 왔잖아요. 중독 시대가 됐고
이제는 정확한 복음 전해서 그들의 운명이 바뀌고 그 12가지 사단의 그 틀에서 해방돼서 또 다른 사람 살리는 이런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이런 주님의 그 대리자로서 삼중직을 위임받은 그리스도 대사로서 이 빛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담대히 이 정확한 복음 전에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면 당신 안에 임하신 성령은 모든 연약함을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실제로 환자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로 기도해서 질병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역사 일어나고 이래서 정말 이제 사람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12가지 사단의 그 함정들 올무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운명 팔자가 신분이 주인이 배경이 바뀐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제 만민에게 가서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주며 병든 자를 고치며 약한 것을 고쳐주는 그러한 치유의 역사를 우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제 근원적 치유의 시작과 근원적 치유의 영적 상태와 근원적 치유의 결과에 대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근원적인 이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하는 그 배경 가지고 병든 사람과 세상을 치유하는 빛의 사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24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권에 내게 머무르는 그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